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시대, 은혜 시대, 무엇으로 사십니까? 무엇으로 사십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사복음서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즉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건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즉 교리에 대해서 여러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물론 사건도 나오지만 사도 요한의 관점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여정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와 또 달리 요한복음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7가지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무엇입니까? 보통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적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된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봐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바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7가지 표적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이렇게 머물고 있었던 그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당시 베데스다 목가는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양문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양의 문의 약자예요. 양의 문이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문으로서 성전의 제물인 양과 소가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보통 양문, 양의 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조선시대 여러분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고려시대의 수도는 개성이었다면 조선시대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한양이었죠. 지금의 서울입니다. 이 사대문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조선시대 이 한양도 사대문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도 4가지 문이 있었어요. 서쪽에는 어떠한 문이 있었냐면 망대문이라고 했던 문이 있었습니다. 망대문. 남쪽에는 흰놈 골짜기로 가는 쓰레기와 배설물을 버리는 분문이 있었습니다. 분문이다.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똥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동쪽에는 실로암 샘으로 내려가는 샘문이 있었죠. 그렇다면 양문은 어디겠습니까? 북문이겠죠. 북쪽에 위치한 문이에요. 북쪽에 성전으로 직접 통하는 양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많은 제물들이 이동했던 거예요. 그러게 양문은 다른 문들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통해서 무엇이 오고 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제사할 제물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 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이 닫혀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만큼 중요했던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한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5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비교적 소상하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7가지 표적을 보더라도 이 때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표적 가운데 한 가지인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표적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명절이 과연 어떠한 명절인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명절이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명절을 맞아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베데스다 목가에 가 계시는데, 여러분 가나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지방에 머물러 있다가 4장을 보게 되시면 이제 이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지금 오고 있는 그 과정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물을 들고 왔겠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오다가 베데스다 목가에 지금 잠시 들리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양문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명절을 맞이하여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또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다 보니까 양문의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설날과 추석 명절의 경우 귀성 혹은 귀경길에는 한꺼번에 사람들이 역 주변과 터미널 주변에 몰려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서울역에 이렇게 설날을 앞두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굉장하더라고요. 보통 때도 서울역은 복잡한데 이제 그냥 사람이 밀려 나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전라선을 타야 되는데 나는 막 경부선 쪽에 가 있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복잡하죠. 여러분 설날이나 추석 명절 고속도로는 온통 주차장으로 변해서 휴게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명절을 맞이하여 양해문을 통과하려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붐볐을 거예요. 굉장히 붐볐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명절의 분위기와 다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여져요. 여러분 명절하면요 들뜸이 있죠, 분주함이 있죠, 축제죠, 페스티벌이죠. 그냥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명절하면요 그냥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쁨, 그런 들뜸, 그런 복잡한 그런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누구였느냐? 병자들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양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행각 5이 있었는데요, 그 행각 5에 많은 병자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워 있었던 것이죠. 명절을 맞아 유대 공동체 전체가 분주하고 들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이 병자들은 명절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소외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병이 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몸이 아프니까 명절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봐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현장에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은혜 현장에 있지 못하고 홀로 소외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항상 주변을 둘러보아서 은혜의 현장에서 소외된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된 분들이 보인다면 자신이 먼저 그분들에게 다가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냐면 양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그 양문 곁에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인데 멀리 떨어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 양문을 통과하려면 이 베데스다를 지나쳐야 돼.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목가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정상인으로는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지나쳤을 텐데 그들이 베데스다가 어떠한 곳인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는 명목으로 많이 지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배가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하지만 참다운 예배가 이웃을 돌보고 이웃의 그러한 소외된 점을 함께 같이 나누는 것인데, 그걸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베데스다 현장에는 누구만 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상인은, 많은 정상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전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구나.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우리 공동체에서
혹시 소외되는 분들이 있지 않은지 먼저 살펴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요즘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았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다시금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교회 내에서 소외되지 않고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성도님들이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쭤보는 그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따뜻하게 전달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안내부서가 있고 새가족 부서가 있고 바나바들이 하겠지,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것들을 외면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거기에 오고 갔던 많은 사람들도 누군가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또 그 병자들을 위로하겠지, 그런 생각을 다 가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죠. 바로 예수님만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때 우리 공동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별관 앞에 이거 새가족들을 위한 주차 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도 새가족들을 위한 이 VIP 존을 만들었어요. 새가족들이 왔을 때 막 줄 서서 먹는 것 자체가 새가족들은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새가족 교육을 받는 그 6주 동안 그들을 좀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말씀에 나오는 그 병자들의 상당수는요, 중증 환우들이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간단히 나을 수 있는 병의 경우에는 대부분 의원을 찾아가서 고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으로 고침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3절을 보시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의 관점으로 보더라도요, 결코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맹인, 쉽지 않죠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2019년도를 살고 있는 현재의 의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더라도 쉬운 병이 아니에요. 쉽게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니 당시 의학이 발달했으면 얼마나 발달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못에 병자들이 몰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그들은 거기에 있었을까요? 바로 3절 하반절로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3절 하반절을 보면 가로로 시작을 해서 4절을 보면 가로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개역 개정을. 여러분들의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나와 있죠. 가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끄적끄적 해놓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3절 하반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괄호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 가로 표시를 한 것일까요? 이렇게 적혀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어떤 성경의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사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내용은 팩트, 즉 사실이기보다는 예전부터 전해져 온 소문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소문이구나, 소문이었겠구나. 여러분, 즉 이런 소문이었죠. 천사가 가끔 그곳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내려오게 되면 물이 동할 거 아니에요? 그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간에 깨끗하게 치료받는다라는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 마치 우리나라 전래 동화인 선녀와 나무꾼과 같은 다소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소문에 의지하여 그곳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병자들이 굉장히
중병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병에 걸리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붙들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서 집에 돌아가십시오. 이제 치료받기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뭐라도 붙잡고 싶거든요, 사람이란 게.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식이요법을 동원해 보기도 하잖아요. 민간요법을 해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고칠 수 있으면요, 민간요법 안 해요. 식이요법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무작정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들은 뭐라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천사가 내려온다면 정확하게 언제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끔이란 단어는요, 이게 명확한 단어가 아니에요. 언제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끔이란 단어가 한 달 후인지 2달 후인지 6달 후인지 아니면 1년 후인지 아니면 10년 후인지 몰라요. 아니면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그러한 소문만을 기대하며 그곳에 머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했을 때 고치기 쉽지 않다라고 여기는 질병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베데스다라는 못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여러분, 못 이름이 베데스다였어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다. 히브리어로 베트라는 단어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다. 아무튼 소문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그곳에 거했던 많은 병자들은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에는 한 가지 모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모순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느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못을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만이 낫게 되기 때문에 빨리 그 못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빨리 그 못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이 치열했을 거예요. 아마 수십 대 1, 수백 대 1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어느 때 내려오겠다라고 미리 예고하고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만 했죠. 여러분, 이 환우들이, 중증 환우들이 밥을 먹으면서도 야, 천사가 내려오는 건 아니야? 거기에 여러분 신경이 쓰이겠죠. 일을 보다가도 여러분, 뭘 하다가도 다 긴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병자들 사이에서는 아마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장을 하는 것도 잠시뿐, 그 긴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다리다가 지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막 긴장하다가 이게 오래되면요, 그냥 나중에 그냥 나 몰라라 지쳐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그곳에 빨리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여러분, 이제 순서가 이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여러분 물을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만 높아질 뿐이지 정확하게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한 중증 환우들은 거의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누워 지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 물이 동할 때 중증 환우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곳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덜 아픈 분들만 그 혜택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못에 머물고 있어도 정작 은혜가 필요한 중증 환우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집에 머물고 있어도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중증 환우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암 환자나 중풍병자나 안진뱅이와 같은 중증 환우들은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못 들어가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반면에 다소 사소한 질병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자신은 여러분 이게 심각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사소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좀 같은 거, 예를 들어 감기 환자, 뭐 배탈 한우, 본인은 심각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암 환자가 보기에는 웃음거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혜택을 입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여러분 못이 바로 그러한 모순을 안고 있었던 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순이기도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100%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율법에 100%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100% 순종은 거의 불가능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추구하면서도 은혜와 점점 멀어지는 거, 이게 모순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모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모순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베데스다는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핏 생각해 보면 인간은 베데스다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만 같죠. 왜냐하면 베데스다에서 전해져 오는 소문만을 듣고 있노라면 누군가는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베데스다에 머물다 보면 구원을 받을 것처럼 느껴져요. 누구는 치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치유받지 못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과는 거리가 먼 절망이요, 좌절이라고 할 만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해요? 마치 그 율법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율법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으면서 그 율법을 구원의 방법이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데스다에서 치유를 받지 못하면서도 무려 38년이나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병자와도 같은 것이죠. 그곳에서 더 이상 치유받지 못한다면 떠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덧 38년 동안이나 머물고 있는 그의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많아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주는 그 은혜를 전혀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냥 율법적으로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는 주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썬다이 크리찬, 여러분 이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썬데이만 기독교인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교를 믿으면서 주일날만큼은 기독교를 믿는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교를 믿어요. 나를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일만 되면 이렇게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향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그걸 듣고도 여러분 굉장히 기뻐하지 마세요. 기뻐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롱당하는 말이에요. 이런 인생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세요. 마치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이나 치유받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듯이 말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이젠 참다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은혜 집안에서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38년 동안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헤매이면서 율법 안에 거했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머물고 있었던 그에게 주님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는 왜 베데스다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뭐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낫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 한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옳을까요? 참다운 신자일까요? 네, 주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이 38년 된 병자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자신에게 고쳐주겠다라고 제안까지 하고 있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진짜 은혜를 줄 수 있는 이분 앞에서조차도 과거에 붙들었던 그 율법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율법의 완성자가 지금 앞에 있는데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거 붙드는 거. 한마디로 은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은혜 집에 머물고 있지만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살아온 병자를 보니 참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은혜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 아닌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은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주의 은혜를 사모하자. 다 좋아돼요. 다 끄떡끄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러한 생활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보면서 당시 율법학자였던 바리새인들, 그들을 닮지 말아야겠다라고 수십 번 다짐을 합니다. 수없이 다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와 겉과 속이 다르다,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을 닮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시 율법학자였던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이라고 쳤지만 우리들은 율법 자체를 그냥 또 무시해버리고 은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율법 자체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얄팍한 율법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남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자신의 방식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 은혜 시대,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은혜 시대에 걸맞지 않게 율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특징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반대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살면 은혜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적인 그런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조력자로만 인정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조력자로만 인정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여러분 특성이에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라는 구절에 주목을 해보세요. 줄을 한번 쫙 그어보세요. 가지고 있는 성경에 38년 된 병자는 왜 이런 식으로 주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병자는 주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홀로 그못에 들어가지 못하니 주님이 기왕 나를 찾아오셨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물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주님이 기왕 나에게 찾아오셨으니 나를 그못에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참 치료자 아니십니까? 참 은혜자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그냥 말 한마디로 여러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왔던 그 방법, 38년 동안 해왔던 그 방법,
나를 그 물에 넣어 주시면 좋겠다.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간다. 나는 위토리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사용해 먹어요. 이용해 먹어요. 이용해 버려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구원할 구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삶의 조력자로만 보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해요. 그것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것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8년 동안 시도했지만 안 되었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결코 포기할 줄을 몰라요. 끝까지 자신의 방법대로 하겠다라고 우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와서 친히 고쳐주겠다라고 하니 이젠 자신이 해왔던 방법을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리 살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도 주님을 주인으로만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내 목적을 이룰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을 조력자로만 여깁니다. 주인으로 모시지 못해요. 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사용해요. 내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맞추어야 하죠. 내 꿈과 비전을 주님께 맞추어야 하죠. 그런데 내 꿈과 비전에 주님을 맞추려고 해요. 가져와서, 모시고 와서. 이런 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게 주님의 뜻인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연약한 목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신자들의 삶 전반에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스스로 시도하다가 안 될 때만 주님에게 SOS를 요청해요. 잘 되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 자신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혜보단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을 구주와 주인이 아닌 조력자만으로 인정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나 자신을 전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주님, 이 부분만큼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 영역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조력자가 아닌 구주와 주인으로 인정하며 전적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은혜 시대에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 시대에 율법으로 살아서는 곤란하겠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은요,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16절까지 쭉 읽어보셔야 돼요. 3부 예배 때는 16절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16절까지 여러분 보게 되면요,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오늘 본문 이후에. 여러분, 이 38년에 된 병자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습니까? 16절까지 보시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다른 곳에서는 다 우리 주님이 믿음을 보고 구원을 시켜주시고 치료해 주시죠. 아멘.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만큼은요, 거의 불신자에 가까워요. 우리 주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고쳐주셨거든요. 여러분, 고침 받았습니다. 안식일에.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고침받은 이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서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 그걸 가지고 막 여러분 학대를 해요. 뭐라 해요? 여러분, 그걸 피하려고 이 38년 된 병자, 자기가 여러분 고침 받았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나는 자기는 고침 받기 싫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막 일러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안식일에 고쳐주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뭔가 스펙이 있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잘난 것이 없지만 주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죄인이지만 38년 된 병자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믿음 때문에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자 보니까 어떻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또 친구 따라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믿어지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죠.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즉 그 핏값으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고 역사가 깊어지게 되면 부작용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은혜의 원리보단 율법의 원리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조직은 이 세상의 조직과는 기본적인 태생이 달라요. 이 세상의 조직은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조직이죠. 그러기에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여집니다. 따라서 인간이 생각해낸 합리성, 경영 마인드, 효율성 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만큼은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 주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에선 인간이 만든 경영적인 마인드, 합리성과 효율성의 원칙만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뭐 합리성만 매일 따집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공부할 때 너는 처음부터 싸게 놀아니까 너는 공부 못하니까 학원도 안 보내고 여러분 그래요? 될 아이만 여러분 학원 보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효율성 마찬가지로 그걸 안 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세속화예요. 세속화가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율법주의와 함께. 바로 교회는 반드시 은혜 원리가 작동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명 공동체가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되므로 교회가 이 세상과 달라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은혜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떠나서는 이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각자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우리의 삶도 세상과는 달리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